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음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만석직이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단 하나 자식이 없어서 늘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 부부는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한 사람을 양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자기 호적을 정리하고 아들로 입적시킨 후 호적 등본을 떼어 가지고 왔습니다. 등본에는 만석직이 아무개의 아들 누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적 등본을 옆에 놓고 머슴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리 들어오너라. 평소와 달리 인자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머슴이 들어오자 비단 방석을 내어놓으며 여기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양했지만 끝까지 앉으라고 하더니 이것을 좀 읽어보라고 말하며 호적 등본을 내밀었습니다. 무심결에 읽어 내려가던 머슴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이 주인의 아들로 입적되어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하며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얘야,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거라. 그 순간 너무 감격하여 눈물이 핑 돌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전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야단맞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참된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칭송을 받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행한 선행이나 아니면 당시 성도들의 그 공로나 아니면 기적이나 능력을 보고 그들을 칭송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야만 할까요? 고통 중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을 대상이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고통은 온신조차 할 수 없는 좁은 곳이라고 하는 뜻으로 극심한 고난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 언제나 하늘로 난 문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십니다. 고난과 위기 중에 있을 때나 어찌해야 할 바 모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온 세상의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 앞에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버지이신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의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없이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그 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언제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누가 내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도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도록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보호하시면 머리털럭 하늘도 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성도들의 선한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만유의 주시오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극렬하게 불타오르는 그 풀물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머리털럭 하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저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과 눈보라가 먹구름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이 평안하시거든 여러분들도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아무 일도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 여러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괜찮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거든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본문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천둥번개만 쳐도 두려워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험난한 광야와 같이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피할 곳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막강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의뢰하는 자들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피난처로 삼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의 위력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에서 달하는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줄임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위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를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본문 10절로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진멸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과 본질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 등등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이름에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름이요,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산헤드린에서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갔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해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요 또한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2000년 전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능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고개도 몇 개 넘어야만 했고 또 가다 보면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잘못된 곳도 꼭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잘못된 아이들을 멀리 좀 이제 이 장려를 했으면 좋은데 그 옆에다가 그만 bod어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동구 밖에 사요집이 있었는데 매일 그 사요집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어쩌다가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을 때 그곳들을 지나치려고 하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습니다. 그때마다
아무라도 누구라도 나와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나와 동행할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는 믿음과 확신 그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불어오거든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비바람이 치고 눈물아가 몰아쳐도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미 내 편이 되시고 내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편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날지라도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